어저께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으신 존귀하신 유일의 소망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아멘. 피곤한 저희들 오늘 또 변함없이 참 잘 어제 저녁에 재워주시고 일찍 생명으로 깨워주셔서 오늘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 제단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셔서 성령님 모시고 행복한 이 소중한 예배의 이 복음의 시간을 주시오니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성삼위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영원 무궁토록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말씀의 축복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대장 되시는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예수님을 더 확실히, 더 똑똑히, 더 많이 알고 아멘. 많이 배우게 이번 기간 동안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께로 밀착시켜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도 해주세요. 아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준비하신 말씀들로 저희들을 깨우시고 저희들을 깨시키고 건강한 심신들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멘. 새롭게 충성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힐탑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 협력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장하는 교회로 은혜 넘치도록 축복 주실 것을 꼭 믿고 바라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명숙 집사님께서 히브리서 1장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듣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된 것 마음이 설레신가요? 네. 예. 히브리서 하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느껴지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책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누가 기록했는지 또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또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는지를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편지서냐? 편지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14개의 편지,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우리 재림교회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수신자들 그리고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편지서에서는 밝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히브리서 1장은 누구에게 누가 쓴 것인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편지서라기보다는 설교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논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현실 세계,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이렇게 적용하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히브리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설교자의 마음을 담아서 쓴 설교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절대적인 가치관이 붕괴되는 세상, 모든 신념이 해체되고 이성적인 논리와 또 기존 질서에 대한 반발 등이 이 시대의 정황을 묘사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이념적, 윤리적, 도덕적 상대주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며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의 토대가 없어서 정처 없이 표류합니다.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은 늘 피곤에 시달립니다. 이 히브리서는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서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요동하는 지금의 상황을 미리
꿰뚫어 보고 쓴 것처럼 보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흔들리지 않을 절대적 확신의 참된 토대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줄 영혼의 닻을 누구에게 어디에 내릴 것인지를 치밀하게 논증합니다. 피곤에 지쳐 맥이 빠지고 나태와 영적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믿음에서 물러나 떠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는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확신의 토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과 그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미래에 이루실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온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미래에 그분이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곤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설교,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열정에 불을 붙이는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나태와 영적 무기력에 빠지거나 주님의 재림의 지체 때문에 물러나는 대신에 온전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제2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지닌 문학적인 건축물로 보이지만 이 구조물의 두 중심 기둥은 아주 명백합니다. 이 첫째 기둥은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Focus your thoughts on Jesus.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해라 라고. 그게 첫 번째 기둥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이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ocus your eyes on Jesus.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중심 기둥을 이어주는 대들보는 히브리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의 중심 기둥을 대들보, 우리의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실제.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는 1장, 2장을 통해서 천사보다 나은 분,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나은 사도, 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보다 나은 지도자, 4장 14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를 얘기하면서 아론보다 나은 제사장, 8장 6절로 13절에는 더 나은 약속, 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더 나은 성소, 9장 15절로부터 28절까지는 더 나은 제사, 10장 19절부터 11장까지는 더 나은 결과,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더 나은 모본, 12장 14절부터 13장까지는 더 나은 삶,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이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실제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보여주신다. 천사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여호수보다 낫고 아론보다 낫고 다른 어떤 약속보다 더 나은 약속을 해주시고 이 지상에 있는 성소보다 더 나은 성소 안에 거하시며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는, 그래서 더 나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역사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히 불변하는 실제, 리얼리티, 영원히 불변하는 실제에 기초하지 않는 어떠한 사변적인 철학이나 신학은 절대적인 신념이나 내적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우리에게 가장 확고한 신앙적인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저자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1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낡아지고 모든 것이 갈아치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만이 영존하시고 주님만이 여전하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실제를 실체하심을 히브리 저자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체 13장 중에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고요.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 25절까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실제, 리얼리티이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생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1장은 히브리 전체의 서론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1장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직접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기록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만물의 상속자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3절 앞부분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히브리서 1장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더욱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창조주이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정결하게 하는 일, 어디에서 이루어 주신 일이죠?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하는 일을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연대가 60년대 중후반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드러나서 예수님과 천사의 위상, 이것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시죠. 근데 당시에는 예수님과 천사 간의 위상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심과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며 영원하신 통치자이시다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리다. 여기 규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나 통치자가 갖는 회의를 주관할 때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홀. 홀이라고 하죠. 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시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평하게 다스리는 정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죠. 11절,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안 읽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지만 예수님은 여전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존하실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는 예수님과 성도들을 섬기라고 창조된 피조물의 불가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봉사의 영이기에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묵상한 히브리서 1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신 분, 천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구원자이신 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고 계시는 의로우신 구세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흔들리는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이런 시대에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 서론과 또 1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노경훈 장로님 마이크를 켜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Alt A를 누르십시오. Alt A. 그 장로님 이 화면의 제일 밑에 보면 마이크 모양 있는 거 있죠? 그거 한 번만 눌러보세요.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다른 분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예. 들어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거룩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아주 좋은 책이다. 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라고 하신 첫 말씀을 말씀하실 때, 이 책이 제가 읽어나가면서 어려운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정서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아주 힘들었어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고생시키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결국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는가. 그것이 참 계속 영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고 했는데,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왜 그분을 하여금 꼭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는 건 고통을 당하시게까지 하셨는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당신의 자녀로 품을 수 있으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렇게 이런 큰 희생을 치우게 하시면까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나타내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요. 정말 영원보다 더 긴 것이 있다만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이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주 당신의 존재를 맞추신 것 같아요. 아주 당신은 없어져도 내 이 자녀들은 내가 꼭 구원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이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열정이 너무나 아주 참 강하시고 뜨거운 것인 걸 느낄 때 너무 그냥 감동이 되고요. 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 이때까지 연구해오면서 감격을 받았는데, 오늘 또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목사님의 해석해 주시는 말씀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무 우리 마음에 감동이 크고, 정말 다시는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해드리고, 여기 계신 우리 힐탑 모든 성도들이 더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아주 결심을 가지게 되면서도, 우리 또 모든 힐탑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이보다 더 큰 감격과 주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더 영원한 날까지 함께 살아가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이 염원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상 집사님 마지막 마치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 사랑이 마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영구하게 하시고 아멘. 또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의로운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연약한 저희들에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용과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며 그 기록된 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